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8절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영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 하는 걸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이라는 말은 칭찬이잖아요. 칭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말이 영광이라는 말인데 그게 42장 8절에 기록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찬송이라는 것도 같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름으로써 뒤에 다른 자는 또 뒤에 나오는 우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대목이 참으로 좀 특이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이 계명을 어기는 일로서 굉장히 무겁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해주시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을 지어주실 뿐이죠. 이름을 짓는 행위가 또 다른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아담이 각각의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름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어른들의 존함을 물어볼 때 우리가 뭐 좀 거창하게 물어본다면 존성대명이 뉘시온지요 라고 하는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말을 길게 빼고 굉장히 높여서 간신히 어렵게 그분의 존함을 물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른들은 자기보다 손 아래 사람의 이름을 그냥 쉽게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이름은 다 어른들이 지어준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내 이름을 짓지 않았죠.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이름을 붙이는 자가 이름 붙여지는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물어봤을 때 이름을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뿐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모세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끌고 나와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모세가 두렵고 떨려서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그들에게 얘기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비슷한 발음으로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죠. 사실상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여기 언명되고 있지만 그것은 이름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게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절로 연결이 되는데
그 앞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말로 했을 때 나는 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신학을 할 때 어떤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냐면 부정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지 않다, 이렇지 않다 라고 하는 식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시 말해서 지난번까지 제가 설명했던 대로 문화화, 문자화, 그리고 율법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편적으로 언어를 사용했지만 그 언어는 항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체를 다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말씀하셔서 그 이름은 사실 이름 아닌 이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소통을 위한 것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사실은 이 영광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사실 영광이라는 말과 이름이라는 말이 같은 그 계열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유명한 속담을 하나 알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할 만한 것, 가장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낼 만한 것이 바로 가죽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 생각과 관련된 바로 그걸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아, 그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업적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사후에 누구라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이름이나 호랑이의 영광, 이것은 우리 자신 자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호랑이에게 있어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의 가죽이 둘러싸고 있는 호랑이의 그 알맹이일 겁니다. 알맹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광 그 가죽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영광이라는 말과 가죽이라는 말이 굉장히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제 비유로 좀 더 넘어가서요. 고대인들이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질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태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태양을 최초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양의 온도이고, 그리고 그 온도를 통해서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테니, 눈을 들어서 그 태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빛이 강해서 오랫동안 쳐다볼 수 없으니, 당연히 태양의 중심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깡통 속에 있는 음료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콜라 캔이면 속에 콜라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이다 캔이면 사이다가 들어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밑창을 뚫어서 빨대로 다 빨아 마시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깡통 속에 비어 있는지 꽉 차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본래 그것으로 그대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이라는 게 무슨 진심 어린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요즘에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대목들이 사용되곤 하는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광까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은 뭐냐면 태양의 외부에 밝게 빛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이 부시더라도 그것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 볼 수 없고 자세히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짝을 보고 그의 얼굴이 하얘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본자가 거의 시력을 잃을 지경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갈 때에 예수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눈이 멀었던 것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영광이죠. 본체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감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전에게 영광을 돌리든 신에게 영광을 돌리든 그러니까 자기의 업적을 누군가가 칭찬해 주려고 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최고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한자의 영자가요. 이게 오동나무 꽃 영자입니다. 이것은 꽃뿌리 영자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뜻이 굉장히 비슷해요. 꽃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 오동나무 꽃 영자는 원래 불화자가 세 개가 있는 그런 등불 영자였어요. 등불 영자. 근데 그것을 이제 나무 목자를 그 불화자 대신에 아래쪽에다가 넣음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원래부터 등불을 표현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 등불과 비슷한 꽃이란 말이에요. 이 꽃이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색으로 아름답게 피는 꽃인데 과거에 벼슬을 한 사람들 앞에서 길잡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 오동나무 꽃 모양의 등을 들고 그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동나무 꽃 영자가 그런 이제 벼슬과 관련되고 그걸 영예롭게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자가 중요한데요. 참으로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과 히브리 문화권이 굉장히 먼 거리에 있고 그 삶의 양식이 달랐을 텐데도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말인데 그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게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좀 발음이 좀 재미납니다. 독사. 독 있는 뱀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발음이 그냥 그런 거예요. 발음이 독사인데 이 독사라는 뜻이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제가 아끼던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교회 마당을 지나가는 중에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영광이라는 뜻이 뭐냐고. 근데 고등학교 2학년생 치고는 특이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것은 아닐 텐데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왜냐면 좀 생각할 틈을 갖고 말해주려고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말해주지 못하고 세월은 흘러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돼서 과거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기억나느냐라고 물어보니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내용을 그 이후에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도 찾아보고 나름 깊은 생각도 해보면서 정리를 좀 했는데 오늘 이런 얘기들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대충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그래요. 이게 독사라는 말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던 것이 기억나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 이데아하고 다른 것을 이제 독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독사는 그때의 의미로 억견이라는 그런 해석을 했어요. 억견. 그 뭐 억지스러운 견해다 뭐 이런 의미로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그냥 오피니언입니다. 오피니언. 별로 그렇게 뭐 부정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그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억지스러운 견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말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데아라는 개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배후에 있으면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말하자면 신과 같은 것이죠. 신. 철학에서는 오늘날 실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건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억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영광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야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게 어떻게 억견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도케티즘 또는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가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돼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거짓으로 나타나서 실제는 헛개비만 일루전 환영만 있었다. 그래서 고통받은 십자가에 고통받은 것도 사실은 가짜였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이게 통하는 말이 되고 있어요. 가연설, 도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다. 영어로 to seem이죠. seem.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이기는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망에 해당되는 것은 허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봤자 차이는 있어도 둘 다 상은 상이에요. 상이라고 해요. 상.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상이 아닌 거죠. 그게 철학으로 말하면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플라톤 철학으로 말하면 또 이데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 우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거 한자로 우자는 이게 도깨비 우자예요. 도깨비 우자. 그리고 짝 우자. 뭐뭐 하기 짝이 없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 짝 우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 이 우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컨트롤 가능한 거잖아요. 이것도 상인데 컨트롤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이름이라는 말하고 사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영광, 찬송, 우상 이런 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영광은 원래 우상하고 딱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영광이 더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최고의 영예로운 이름이 영광이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제가 첫 시간에 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은혜를 쓰레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쓰레기를 버릴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지었을 때 돈을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최영 장군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게 실제로 돼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면 내세에서 잘 되고 심지어는 현세에서도 잘 된다. 이런 신앙관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길 때 그 쓰레기들을 남들이 받았을 때는 도움이 될지언정 내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그게 쓰레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성육신해서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현설로 가현된 존재로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화된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마저도 사실상 철학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름에 불과한 것이고 영광에 불과한 것이고 찬송이라는 자리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우상에 불과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를 신이라 말하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신이라고 구약에서도 말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회에는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낮은 단계인 이름, 영광, 찬송 이런 것으로 사람들과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시고 사람들은 자기의 최고의 영예로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러 나오고 그래서 그 통로가 열리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요. 똑같은 뱀입니다. 똑같은 뱀. 이것이 억견이라고 표현된 발음도 좀 비슷하게 되고 말았는데 그 독사가 영광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이상하게 그게 발음이 그렇게 됐네요. 그런데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이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히려 구약에서는 쳐다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쳐다보면. 왜? 사실은 그 구리뱀이 지향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데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내리고 내려와서 결국은 사람들을 무는 불뱀 그리고 구리뱀 그리고 구리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무엇인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